인간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원래는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속에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죄가 들어간 후로부터는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졌어요. 그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믿는 자들이 가장 잘못을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어렵게는 경외라고 하죠. 경외. 우리말로 무서운 줄 모르는, 겁을 상실하는, 사투리로 겁대가리 없는, 그 참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네 마음을 지키라. 돌려 말하면 내 마음을 지키자. 먼저 내 마음을 지키자.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죠. 예, 몸보다도 더 마음. 몸을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몸과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 안에서 살아가는데 명을 재촉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신 수명을 안전하게 잘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는 그 네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에. 자, 이 마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레부라는 말입니다. 레부. 러브가 아니고 레부. 근데 뭐냐면 이 뜻이 인간 내부의 총체를 말해요. 전부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사람을 마음과 영혼, 정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모든 영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정신적인 거겠죠? 근데 우리가 영혼의 영적인 모든 기능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기능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Mind, Heart, Spirit, Thinking, 그리고 Feeling, Will, Understanding.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마음, 그렇죠? 정신, 감정, 그리고 생각, 영혼, 의지, 이해력, 이것도 다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데 생각하겠어요? 이해를 하려고 하겠어요? 머리로? 아니죠. 머리는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쓰는 말은 간단히 표현하면 마음, 영혼, 정신, 양심. 너 양심도 없냐? 너는 어떻게 양심이 그따위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가끔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먼저 최우선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사의 모든 일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온 거, 예배드리 온 거, 여러분 마음에서 왔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자동으로 딱 걸어져 왔는가요? 그 마음이죠. 내일 출근해야 됩니다. 그냥 갑니까? 오늘 오후부터 계속 생각할 거예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어떻게 출근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아니,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무개념하다, 개념 없다, 생각 없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오는 거죠. 마음. 따라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혜는요, 생각과 마음,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타인보다, 그렇습니다. 타인보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 성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의보다는 자신의 의에 기준합니다. 니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인정해야 돼. 내가 옳지 않는데, 나 내가 할 때는 아니야. 필요 없어요. 안 돼요. 투표를 해도 나는 싫어. 그리고 사람이에요. 즉 개인의 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릅니다. 상대방과 나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익보다는 이것이 옳으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로우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냐는 것보다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냐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마음. 그래서 유익보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참과 진실과 공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 보는데 내 조금만 이렇게 눈만 살짝 좀 생각만 바꾸면 나한테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 내가 손해봐야지. 누가 말아주나? 그래서 마음을 생각에 딱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고 소유가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뭐 당장 쇠고랑 차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누가 알겠어? 그럼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딱 되어서 그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움직일 때 우리말로 걸려서라도, 말씀이 걸려서라도, 우리말로 양심이 가책되어서라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흔들리다가 쏘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의 마음을 조석변이라고 하지요. 그죠? 또 심지어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을 갈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리 흔들 저리 흔들. 성경에는, 야고보서에는 물결치는
그 위에 나뭇잎 같다라고 했어요. 물결이 막 치는데 그 나뭇잎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안 해준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서 하루에 마음 몇 번이나 바꿉니까? 오늘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아마 얼마 안 될 겁니다. 사실 자신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고 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해야 할 것을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서 못하게 생기는 거. 근데 해야 돼.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뭔 상황이 돼가지고 해야 되고, 자꾸 우리 마음에서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키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요동하지 않는 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릇됨과 옳은 것에 대한 본질의 마음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 그건 아니야. 지나간 그 어떤 주말 연속에서 아닌 건 아닌겨요? 아닌 건 아닌겨? 우리 마음에서 동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영어 번역으로는 KEEP, keep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존입니다. keep.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한번 마음 먹은 걸 딱 지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했을까? 삶에서 최우선적인 지혜가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사람 마음이 어떤 행위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모른대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아이고, 나는 흠도 티도, 난 양심적이야. 나는 법 없어서 살아.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만물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잠언 23장 19절에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바른 길로 안 간다는 겁니다. 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라는 거죠. 자, 잠언 28장 2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잘 들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고 귀가 꽉 막혀갖고 잘 안 듣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네. 근데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넌 너 자신을 믿어. 넌 할 수 있어. I can do. 넌 할 수 있어. 그렇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하는데, 근데 너 자신을 믿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전인 교육이 아니고 실력 위주의, 점수 위주의, 성공 위주의 교육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과학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결국 안 믿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중에서도 과학을 너무 주장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려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과 신과 합합니다. 그래서 신일 합일체를 만듭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 왜 우리 마음을 믿을 수 없냐? 우리 마음조차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믿는 건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속에서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그리고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한 것 같죠? 그렇죠. 우리 참 신령한 것 같죠? 그냥 우리를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 아들 예수를 믿으니 내가 널 의롭다라고 해주셔서 우리는 신령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뭐 깨끗하고 완벽하고 완전해서 널 의롭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 듣고 가다가 금방 우리는 여러 가지 딴 생각을 또 해요. 지금 말씀 들을 때도요, 집중해도 다른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런데 뭘 여러분 마음을 믿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김국환이라는 그 가수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냐고. 웃기는 거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헐들 그 노래 있잖아요. 있어요. 오래된 노래인데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니 나도 나를 모르는데 뭐 네가 나를 알아? 아니 내가 나를 어떻게 아냐고. 우리 사람 마음을 믿는 거, 그것은 곧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은 어리석으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네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지혜롭게 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 너희는 본래 지혜롭게 창조되었으나 이미 아담과 하와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미 더러워지고 부패해지고 썩어져서 너희는 너희 자신밖에 모르는 악하고 더럽고 취약한 모습만 나타내는 그 마음이다. 너만을 위한 마음이다. 그래서 더럽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같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 유혹, 뭔가 흔들리는 것은, 그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기 욕심도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욕심 마음이잖아요.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는데, 없어도 되는데 기어이 억지로 과하게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라. 이 미혹됐다는 말이 델라조라는 말인데요, 함정에 빠지다는 것이에요. 함정에, 욕심을 부리면 함정에 빠진대요. 그리고 미끼로 속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원수같이 지내다가도 상대방의 언변에 의해서 싹 바꿔지잖아요.
뭐 연기를 하든 뭐 화술이 뛰어나든 뭐 설득을 했든 금방 원수 같은 마음이 그래 뭐 나도 뭐 사실 뭐 그냥 10분도 안 돼서 뭐 한 1분도 안 돼서 상대방 마음이 싹 풀어져요. 그런데 악하게 마음을 먹는 건 더 빨라. 더 빨라. 그래서 욕심이 이렇게 커지고 또 커져서 뭘 낳아요? 죄를 낳는. 죄가 나서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용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데 왜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먼저 그것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려면 네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영혼의 평안과 안식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치거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의심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잘못된 것이고 위험하다 안다면 하지 말아야죠.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근데 하고 싶어. 나쁜 건데 좋지 않은 건데 하고 싶어. 결과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누구에게 절대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어요? 그거 말 못합니다. 우리 그 말할 아무런 우린 주권이 주에 있질 않아요. 그런 권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 말했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든지 못 하시든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은 생각하면서 자기 육신은 먼저 지키려고 하면서 마음은 잘 지키려고 하지 않지요. 뭐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종합병원에서 검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육체적인 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에 선한 것, 옳은 것에 대한 그 마음은 좀처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마음에 걸리지만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은 아주 너무도 흔한 일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마음, 즉 믿음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옳고 그런 것이 있는데도 별로 생각하지 않거나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불의와 죄와 잘못과 타협한다는 겁니다. 왜냐 알고 있잖아. 모르는 게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럼 안 돼. 그거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뭐 누구도 아무개도 세상도 뭐 누구도 벌써 비교를 시켜. 멀쩡하잖아. 못 지겠어? 뭐 지옥 가나? 뭐 좀 여기서 딱 타협버려. 뭐 이게 잘못된 건가? 타협버려. 타협버려서 어떻게 돼요? 자기 맘대로예요. 바로 마음을 못 지키는 거죠. 그 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자신의 육체도 보존해야죠. 지켜야죠. 맞습니다. 재산도 지켜야죠. 재물도 지켜야죠.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 중심에 있는 마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습니다. 내 말에 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지키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죠? 쉽게 말할게요. 내가 하는 말을 네 귀에 잘 귀담아 잘 듣고 잠시도 한눈 팔지 말고 가슴에 새겨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잠시도 한눈 팔지 말고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말을 깨닫는 자는 생명이 되고 온몸에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가 있다고 하지만 건강한 몸에 정신이 병든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맞아요. 병들었다도 정신이 올바르잖아요. 병이 들어도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질병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겁니다. 고통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 마음을 바로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도 말씀에서 한눈 파지 말라. 들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 그 말씀입니다. 묵상. 그리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명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고 또 설교 시간이야. 목사님 그건 날마다 거기서 그 말씀이지 옳은 말씀이시지 바른 말씀이고 그게 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말씀이에요. 눈먼 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마주오던 한 행인이 여기 좀 앞에 가면 큰 낭떠지가 있으니 오른쪽으로 조심해서 가시오. 그런데 이 눈먼 사람은 내가 이 길을 얼마나 얘기할까? 뭐라고 씨부리고 가는 거야? 그러고 한참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대요. 나에게 뭔가 경고를 말해주고 안전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죠. 그것이 믿는 자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도 경청이 가장 좋은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강연에서. 경청처럼 더 좋은 지혜는 없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좋은 지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몸에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마음 지킴입니다. 내 마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긍정적인 말도 있지만 반대로 한번 잘못 생각한 마음은 낭패와 절망과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적 측면이 있잖아요.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어 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마음을 한번 잘못 먹으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지금부터 되면은 나 죽을 때까지 증거를 다 대도 못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가 갔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말씀에서 한눈 팔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우리 잘났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나는 안 그래 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하구나. 나를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잘 지키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의 생명을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